첫째, 힘의 원천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이 환경을 따라서 오는 그런 힘들을 갖게 될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더 충만해지고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서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혹시 설에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 보게 되면 검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세상적인 권력의 힘, 세상적인 지식의 힘, 세상적인 돈의 힘,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사회와 구조들을 장악하면서 갑질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힘, 할렐루야, 이 영적인 힘, 이 귀한 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너에게 하늘의 힘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하늘의 힘이 우리에게 왔으니 바로 이 힘을 가지고 뭘 하느냐, 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죽어간 사람을 살려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꽉 막혀있고 땅이 막혀있어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힘은, 하늘의 문은 열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이 오는 길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축복이 오는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될 때에 축복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늘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쏙 들게 하기 위한 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두 번째, 축복이 오는 길은 항상 다윗은 성전 중심, 하나님의 법궤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서 우리가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활하지만은 항상 우리의 초점은 주님의 귀한 말씀, 주님의 귀한 성전을 향하게 될 때에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바로 그 삶이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이 오는 길 세 번째는 항상 예배 중심이었다고 해서 예배 중심,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고 또 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셀 목장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내 혼자라도, 내 사랑 가족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역사하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한 달 지나가고 두 달, 지금 두 번째 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루면 안 돼요. 바로 그냥 초전에 박살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반부터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셀 목장 이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이 모여지는 예배가 활성화되어지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영광의 놀라운 기업이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시적인 표현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말 한마디 또한 글 하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늘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어떻게 하든지 또한 찬양거리를 찾아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거리를 찾아내.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불평거리, 원망거리, 시비거리를 찾아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되느냐? 사람이 바뀐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시뻘건 색깔의 안경을, 색이 들어있는 안경을 끼고 있어.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빨갱이로 보여. 빨갱이로. 내가 시커먼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흑심을 보는 시커먼 사람으로 보여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내 패러다임, 안경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주위의 사람을 바꾸고 주위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한다. 할렐루야. 바로 성공한 사람의 7가지 법칙에 보면 크게 나와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킬 때에 환경을 바꾸는 훈련시킬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늘 감사거리, 늘 찬양거리, 늘 긍정의 생각에서 긍정의 사고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그런 훈련을 시킬 때에 그 아이들이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결혼을 해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따르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고 이와 같은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서 살면서도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더 심해진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특히 한국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8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8가지를 이야기. 8가지.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기도 어려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란 말은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골 같은데 어릴 때에 여러분 놀던 바위 있잖아요. 돌 말고 바위, 넓다란 바위, 엄청나게 커 보였던 그 바위.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숲은 우거져가고 있는데 그 바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하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위가 어머니의 모성과 같은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새. 여러분 진지 알죠? 진지? 태극기를 휘날리며 볼 때에 그 여러분 진지를 구축해서 그 진지에서 몸을 숙여서 총을 쏴게 되면 자기 몸이 보호돼요. 그런데 밑에서 진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가다가 총에 맞아 죽어요. 진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자,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신 분.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아빠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화살을 쏴거나 창을 던질 때에 큰 바위가 있어서 딱 가려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생명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공격,
아무리 심장을 향하여 불화살 날린다 할지라도 방패를 딱 들고 막아버리면 그건 바로 밑에 떨어지고 말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뿔은 뭘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해, 권세를 상징해. 여러분, 두사들이 이 소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소싸움을 할 때 무슨 뿔로 싸우거든요. 뿔로. 그런데 뿔 싸움을 하는데 어쩌다가 잘못돼 가지고 이거 뿔이 부러져 가지고 빠져버리면 그 소는 평생에 이제 소싸움은 못하고 키우다가 고기로 가든지 아니면 얼마 가서 이와 같이 처분을 한단 말이죠.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여러분, 남한산성 또한 북한산성 같은 산성 보세요. 얼마나 견고하게 쌓아놨는지. 여러분,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얼마나 북쪽에서 내려온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성을 길게 높게 많이 쌓았는지 저 우주선을 타고 와서 내려다봐도 사진을 찍어도 거기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만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까지 지켜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 표현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17년을 살아가면서 불평을 입에다가 물고 살고 원망을 입에다가 물고 살고 늘 짜증과 원망 속에 분노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늘 감사거리, 늘 간증거리, 늘 찬양거리, 늘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오늘 8가지의 말씀 주신 이 귀한 이 다윗처럼 그런 감격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여러분, 셀 목장 예배 드릴 때에 나눔을 한단 말이에요. 나눔을 해. 근데 나눔을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내가 살아가면서 잘했던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드러날 때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건강이 되어져요. 근데 가만히 듣고만 있든지 자기는 속에 놀러오래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절대 그 모임에 하나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의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굴 속.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해요. 동굴 속에. 지식의 동굴 속에, 오만의 동굴 속에, 이런 잘못된 동굴 속에 갇혀 있게 되면 항상 자기는 굴 속에서 이렇게 밖에만 내다보면서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한 더 나가서 상대방을 들어주고 격려하고 칭찬도 해주고 또 받아주게 될 때에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고. 이런 훈련, 말을 잘 할 수 있는 훈련, 잘 듣는 훈련, 내 속에 있는 것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드러내는 훈련, 이런 것이 여러분 이 셀 목장에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배가 되고 삼배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갈수록 수옥병을 앓고 있고 갈수록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말 할 곳이 없어요. 다 허물이 되고 흉이 되니까. 누군가 좀 하고 싶은데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와 같은 캄캄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을 등져버린 사람도 많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셀 목장은 현대인,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속에 강한 엄청난 치유와 기적을 가져다주는 그런 귀한 셀 목장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일들은 거기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데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더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 승리의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1864년 이 덴마크가 겁도 없이 극강대국 독일과 전쟁을 벌여요. 그 유럽 사람들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지면 자기가 질 줄 알면서도 막 붙어요. 그래서 싸움을 해가지고 전쟁을 쳤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너희 나라 다 우리가 뺏어서 생활할 수 있지만 너희 나라 유지시키니까 우리 조건을 들어라.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곡창지대 우리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80%가 거기서 농사가 지어져요. 곡물이 생산돼. 근데 그것을 전쟁에 졌으니 어떻게 돼요? 다 달라 해도 줘야지. 그래서 주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완전히 황무지만 남고 산악지대만 남은 거예요. 백성들은 완전히 술에 절여 있고 도박에 절여 있고 절망 상태에 포기하고 완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 42살 된 젊은 그룬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또한 술에 절여 있고 도박에 절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계몽운동을 펼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꿈이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전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속에 이와 같이 꿈을 심어주자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쫙 번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초지를 조성하기 시작해요.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초지가 조성되니까 여러분 소를 구입하고 양을 구입해요.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들이 그 산지에서 풀을 뜯어먹고 이와 같이 젖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 제1의 낙농국가가 됩니다. 세계 제1의 낙농국가. 수입이 생기고 또한 즐거움이 생기자 이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는 이 그룬톱이 목사님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국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니까 허물이 덮어져요. 여러분, 작년 2016년도에 가장 살고 싶은 그 나라가 덴마크로 나왔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역 대결, 진보와 보수 대결, 또한 이렇게 갈등과 번민, 촛불과 태극기, 지금 이런 불행과 비극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 된 것이 아니에요. 6.25가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제 침략할 때 친일파와 또한 애국파들이 또한 이렇게 나눠서 이 짓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다 같이 기도함으로 승리했다.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5절에도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염려를 많이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염려하고 금식하면서 염려하고 철야하면서 염려하고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그냥 염려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는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해서 뼈를 마르게.
암병이 스트레스 거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보기도 30기 중보기도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른 때 내가 그러지 않은데 이번 기부터 기도 중보자들 딱 명단을 놓고 한나실에, 루디아실에, 야곱실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이니까 꼭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딱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 그 무슨 사람 만나러 카페로 쑥 들어가거나 뭐 다른 데 가서 그냥 뭐 일 먼저 보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교회에 오게 되면 미션들은 항상 열려 있어. 24시간 열려 있어.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1분, 5분, 10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보고하는 것 중에 보고하는 것. 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 운전할 때도 운전대를 딱 잡고 하나님 이렇게 또한 차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목적지까지 전후좌우를 지키시고 졸음 운전하지 않고 잘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한대. 내가 운전 경력 몇 년이야, 무사고 몇 년이야, 내가 차기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폼 잡고 출발해요. 접촉사고 나고 졸음운전하고 또한 대형사고 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에 운전 배웠을 때 운전대 잡는 것처럼 그런 마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도착한 뒤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붉고 같은 눈초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사를 붙여준 것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그리고 내려와야지. 어떤 분은 그랬대요. 운전을 딱 배워가지고 차를 샀는데 조수석 옆자리는 자기 부인도 앉히지 않고 누구도 앉히지 않았어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 다닌 거예요. 그 정신이 얼마나 의식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이제 빛이 있으라를 우리가 그걸 CBS 기독교 방송 그 뭐 13.1 뭐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이죠. 103.1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근데 한 1,600인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개인이 사게 해가지고 차 뒤에다 붙여하고 다니려고 해. 그러면 빛이스라를 딱 붙여하고 다니면 완전히 광주가 빛으로 뒤범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그 차를 가지고 진도를 내려가든지 나주를 내려가든지 서울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완전히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것은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을 가지고 차 있는 사람만 해요. 차 없는 사람이 등에 붙여하고 다니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가 빛의 사자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빛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승리의 비결 다윗은 세 번째 의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고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계속의 도움을 청하면 거절해요.
또 나가서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거리가 멀어져요. 거의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면서 더 도와주시고 더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척을 하면서 여기까지 네 번의 성령 건축을 하면서 보면 개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지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2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하다가 문 닫아버린 사람들도 많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책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침이 튀어가서 책이 부풀어질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아멘. 개척을 해가지고 오초동에 땅을 사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있는 예배 처소가 팔리지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40일 금식하라 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이 말씀 시편 18편 1절 이 말씀 2절 1절 2절 말씀이 나의 신앙의 그때의 그 가장 표대가 된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계속 붙잡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던 교회 처소 그것도 팔리게 하고 또한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는데 이제 30일 넘어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큰형님 되신 분이 격려차 위로차 왔어요. 동생이 목회하면서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줬던 2층 집 그 판 것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줬어요. 여러분 어디 그냥 뭐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그런 희생과 헌신의 눈물. 오죽했으면 눈을 하나 바치고 싶고 주님 앞에 바치려고 했고 또한 그냥 콩팥을 하나 주님 앞에 바치면서 이와 같이 하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도움을 사람에게 청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도우라고 이야기해서 도와주시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역사.